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 얻는 회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장과 10장의 말씀을 종합해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황이 자기가 곤란하게 돼서 유대인들이 왜 네가 이방인에 가서 세례를 주었느냐, 고넬료 집안에 왜 찾아갔느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그들과 함께 어떻게 같이 먹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이걸 설명하면서 이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회고하는 부분이니까 반복적으로 앞에 되었던 내용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의 전문 생명 얻는 회개다. 회개는 왜 하느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가는 것은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명을 얻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가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 안에도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2절에 할례 받은 자들이 hir난했다, 비난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는 택한 족속들인데 저 이방인들에게 뭘 그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해도요, 손깍질하는 사람 손깍질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도요, 욕하는 사람 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할 바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악하게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손해본 게 뭐 있고, 나라가 손해본 게 뭐 있고, 교회가 손해본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서 그것이 더 복음이 증거되니까 더 좋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3절에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무할례자들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이 네가 맞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요?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죠. 이미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은 계속 뭐합니까? 앞에 기록되어 있던 율법의 그 문서 속에서 아직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매여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면 우리가 이게 살아보면요,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너무 비교되는 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막 하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는 대로 하고 옆에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옆에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니까 너무 비교가 많이 되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판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4절에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하신다. 그러니까 이 본문, 지금부터 나오는 본문은 뭐예요?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이다. 설명하니까 뭐예요? 앞에 있던 것들을 다시 회고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5절에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항온한 중에
환상을 보니 요빠 시몬의 집에 무두장의 집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황홀한 중이다, 비몽사몽간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의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보려고 하고 자기 의지로 환상을 보고 자기 의지로 꿈을 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걸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도요,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야 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죠.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죠. 그런데 자꾸 어디에 주목합니까? 성령을 받는 것에, 그 현상에, 그런 일들에, 그런 역사에 주목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엉뚱한 짓들을 하면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게 은혜의 충만함을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다.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그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내 앞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보자기를 보니까 6절에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네 발로 기는 것들을 말이죠.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네 발로 기는 짐승과 들짐승과 들에 있는 짐승은 사람이 육축해서 목축을 해서 기른 게 아니니까 더럽죠. 부정하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했습니다. 7절에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갑자기 짐승을 잡아먹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이 들짐승이고 부정하고 네 발로 기고 어렸을 때부터 먹지 않았던 이 음식,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하니까 당황스럽죠.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면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 먹으라 하시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냐 규례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법이 중요하죠. 법을 따르고 질서를 지키고 규범을 지키고 중요합니다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 질서가 왜 필요합니까?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법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게 아니라면 법이 무슨 중요합니까? 그럼 11시 예배가 중요합니까? 12시 예배가 중요합니까? 물어봅시다. 10시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해서 지킬 뿐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요? 10시를 드리든 11시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서와 법을 지키고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따르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생명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들이다 하는 거죠.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베드로 잡아먹으라 하니까 자기는 그럴 수 없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잡아먹은 적도 없고 그건 부정한 거 할 수 없다. 하지만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그 여기의 의미는 자기도 이해가 안 됐다 말이에요. 베드로도 이해가 안 됐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좀 소름 돋았다. 우리말로 하면 소름 돋았다.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죠. 8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들어간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9절에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더럽다, 부정하다, 찝찝하다, 네가 어렸을 때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10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대요. 똑같이 말씀하셨대요.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내가 이 환상을 보았다 이 말이죠. 11절에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우리가 앞에 봤으니까 이 마침은 뭐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때마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 끝나자마자 때마침 사람들이 앞에 와 있더라. 찾아왔더라. 그 사람이 누군가 나가보니까 가이사랴에서 왔더라.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고넬료가 보냈죠. 고넬료가 보냈습니다. 고넬료가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줍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따라갔습니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했습니다. 이 6 형제는 뭐요? 베드로와 함께 간 사람들이죠. 고넬료 집에 온 사람이 아니고 고넬료 집에서 온 사람 3사람이고 베드로와 함께 간 사람 6명이다. 왜 갔느냐? 그들이 내게 증인이다. 내가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고 그들하고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려고 간 게 아니고 내가 이 일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셨고 그들을 하나님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고 세례를 주는 일에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들이다. 증인들이다. 그래서 6 형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6 형제가 같이 가서 내가 하는 것들을 보았다. 그들에게 물어봐라. 내가 일부러 그들을 만났겠느냐.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이 그가는 누굽니까? 여기 그가는 누구예요? 그시예요? 가시예요? 고넬료예요. 고넬료. 고넬료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를 만나니까 베드로님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님,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내게 와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바로 오시도록,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여기 가이사에 오시도록 말해라. 그래서 제가 3명을 보냈습니다. 그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그가 누구요? 그렇죠. 베드로죠. 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고 잘 보세요. 13절에 그가는 고넬료고 14절에 그가는 누구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와서 너에게 뭐라냐? 너와 내 온 집, 너는 이 고넬료죠. 고넬료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거 누가 말한 겁니까? 천사가 말해준 거예요. 천사가 말해준 대로 그걸 따라서 내가 베드로에게 보내서 지금 오라 했습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해주고 있는 거죠.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 하니까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뭔 말을 한다? 하나님 말씀을 시작했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시작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했습니다. 이 그들은 누굽니까? 고넬료의 집안에 모여든 사람들이죠. 우리가 앞에서 10장에서 봤듯이 그 주위에 있는 권속들과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베드로가 온다. 너희들로 말씀 들으러 오너라 해서 사람들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뭐가 임했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모인 무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여기 처음은 뭐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 성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니까 그들 가운데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더라. 그들이 뜨거워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성령이 하시더라. 누가? 성령이 하시더라. 내가 한 게 아니다.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뭐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왜 성령이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도 성령 역사를 이렇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집에 가서 앉아서 쓸데없는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나누면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가정에 역사하고 성령이 집안에 역사하고 성령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만 가면 가만히 누우고 TV만 보고 책만 보고 잠만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에 가서도 여전히 뭐하라? 말씀을 나누라. 집안에 가서도 은혜를 나누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처럼 우리에게도 하시고 성령은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잘생긴 사람에게는 하고 못생긴 사람 하지 않고 장애인에게는 하지 않고 건강한 사람한테 하고 남자한테 하고 여자한테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더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아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성령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성령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주의 말씀이 나눠지는 들려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평이라는 말은 똑같다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건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물로 주는 건 뭐예요? 물로 주는 건 뭐예요? 한정이 있죠. 어떤 사람은 물로 찍어줘야 돼. 어떤 사람은 물로 못 찍어주면 거기 찍어주러 가는 사이에 뭐 물이 모자라든지 뭐 시간이 없든지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한계가. 물로 주는 세례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역을 정하고 구역을 정하고 거기 오는 사람만, 그 광야에 오는 사람만 세례를 주었고 또 유대인들만 세례를 받았고 그랬었는데 성령 세례는 어떻다? 무한하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 누구나 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 세례를 하니까 뭐 특별히 어떤 뭐 이렇게 막 붙는 게 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줄 때 머리에 물을 적시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적시고 우리의 머리를 적시고 우리의 삶을 적시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무한하시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유한하다. 인간의 방법은 얼마밖에 안 되지만 성령 세례는 무한하다. 누구나 아무나 듣는 자 믿는 자는 누구나 아무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무한하니까 돈을 줄 필요도 없고 값을 줄 필요도 없고 계산을 할 필요도 없다. 그것을 사모하는 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누구나 다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뭐요? 이 선물이 뭐요? 그렇죠.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 성령 세례라 할 수도 있죠. 성령으로 역사하신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우리에게 뿐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이 말이죠.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내가 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준 게 아니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만 전했을 뿐이다. 성령은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맡겠냐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하라고 해서 하고, 내가 뭐 스위치 키면 성령이 역사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지 않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말씀만 전했을 뿐이고,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을 누가 능히 맡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 차별이 없고, 모든 민족에게 차별이 없고, 사람이나 지위나 지위 고하가 상관없이 다 공평한데 그것을 누가 맡겠느냐?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맡겠느냐? 베드로의 변론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변론하는 거예요. 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의 역사는 조혜찬 성령의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할 말이 없죠. 왜 잠잠합니까? 할 말이 없죠. 자기들 생각에는 왜 네 마음대로 했냐? 베드로 네가 왜 이방인들한테 갔느냐?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말했지만,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인간들 모이면 말이 많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해야 된다는 거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도 회개하면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죠. 이방인도 회개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유대인도 회개해야만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도 회개하면 생명의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뭘 해야 합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이 생명의 은혜를 얻고자 성령을 사모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그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자,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할 수 있게 하고 할 수 없게 하고 안 된다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순종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 얻는 회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도 회개하고, 따라합시다. 나도 회개하고, 우리도 회개하고, 다른 사람도 회개하게 하는데 힘쓰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전해서 나도 회개하고, 이 말씀을 전해서 우리도 회개하고, 이 말씀을 전해서 나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회개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맡겠느냐? 우리는 순종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